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13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나중에도 우리 성도들끼리 또 교제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좀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쑥스러우신가요? 네. 눈은 뭐라고 하죠? 마음의 창이라고들 보통 표현을 하는데 눈을 마주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지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마주치면서 따뜻한 사랑의 고백들을 자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눈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한 분씩만 좀 쫙 지어서 부부끼리도 괜찮고요. 네. 눈동자를 한번 좀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좀 고백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앞에서 보면 이런 고백 한 번을 우리가 듣고 난 이후에 얼굴들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네, 좀 약간 경직되어 있는 얼굴들이 이렇게 좀 밝아지시고 환해지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 알 수 없음으로 찾아오는 혼란함들이 떠나가게 돼요. 견고한 반석 위에서 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혼탁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요즘 가뜩이나 난리잖아요. AI가 어떻느니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예견하는 수많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근간 안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사리 흔들릴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두려움이거든요, 사실. 인생에게는 미래에 대처할 수 없는 미래가 두려움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 되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 삶의 여정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걸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한 방향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의 길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혼돈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이번 주가 2026년도 몇째 주죠? 두 번째 주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해 새해를 맞으시면서 계획하신 일들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몸무게가 많이 늘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턱선을 다시 가져와라. 사라진 턱선을 다시 회복해라 라는 명을 내리셔가지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것을 꾸준하게 이뤄가는 것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긍정적으로 우리 삶을 또 우리 삶의 방향을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일들을 수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런 질문들을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 방향이 맞는 걸까? 라는 질문들 또한 같이 던지게 되죠. 새해 하는 결심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분명한 방향을 정하는 것 같은데 막상 좀 걸어가다 보면 이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질 때가 종종 찾아오죠. 특별히 어떤 때 그런가 하면 무언가를 새로 시작했을 때 혹은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걸어가는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질문들이 더 또렷하게 우리 삶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이 던져질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가 체중계에 매일 올라가서 저의 체중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과가 보이면 어떻게 하죠? 좀 안심하게 되고 숫자가 보이면 마음이 놓이고 어떤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지면 이 일이 잘 돼가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납득하기도 하죠.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좀 줄어들면 반대로 어떤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나?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또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질문들 앞에 우리 삶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주보에 기록되어 있나요? 무너지는 성전, 무너지는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무너지는 성전, 무너지지 않는 교회.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 제목은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끝까지 남는가? 사람들이 든든하다고 여겼던 것은 무너지고 겉으로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어떻게 남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무엇 위에 세워진 믿음이 끝까지 가는지, 그리고 무엇에 기대어 선 믿음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를 차분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에 어떤 주간을 보내고 계시죠?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주간의 하이라이트의 어떤 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성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마가복음 12장 앞부분에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마주하셨습니다. 권위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들, 말로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계산과 의도가 담긴 질문들을 계속해서 받으셨죠. 어떤 질문들 이어졌던 거 좀 기억하십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누구에게 이 세금을 바쳐야 하나요? 부활이 정말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지금 던져지는 이 질문이 성전 자체가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다는 것이죠. 원래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질문들 뒤에 있는 의도와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간이 아니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죠.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경건해 보이고 또 그때에도 여전히 예배는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속 배경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이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긴장, 갈등,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혼재해서 있었던 것이 바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처음 읽었던 본문 시작이 성전에 지금 여전히 계십니다. 사람들은 계속 오가고 있고 예배는 지금도 드려지고 있고 겉으로 보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하시는 이 행동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로서는 하지 않으시는데 어떤 장면 하나에 동참하시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헌금함 앞에 계시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성전을 나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13장에 살펴보았는데 성전을 나가서 제자들과 함께 걷는 그 길에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아온 성전의 논쟁의 흐름 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짚어주시는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고 안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가 과연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것과 남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 위에 세워진 믿음이 끝까지 가는지를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쑥 읽으면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좀 보셔야 되냐면 앉으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헌금함을 대하여 뭐 하신 거예요? 자리를 잡고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데 앞에 예수님이 자리를 깔고 이렇게 앉으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그 헌금하는 장면을 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스쳐보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차분하게 그 모습을 뭐예요? 지켜보신 거예요. 이거를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리 잡고 앉아서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헌금함에 앉아있으면은 한번 우리가 그 헌금함 내는 곳 앞에 앉아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걸 보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저 사람 내나 안 내나 이렇게 볼까요? 봉투가 얼마나 두꺼운가? 아니면 뭐가 들었나? 이런 생각들 하면서 앉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장면을 떠올리면은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마를 넣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누가 많이 넣었고 누가 적게 넣었는지 그 액수의 마음이 먼저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돈을 얼마 넣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넣었는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헌금이라는 그 행위 자체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지점이 참 중요해요. 사람은 남이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도 있고, 겉으로는 헌신처럼 보이지만 나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 아래 나는 이만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세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헌금함 앞에서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 겉과 속의 차이를 조용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보고 있는 것이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중심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하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자리였던 거예요. 우리는 돈을 보거든요, 보통. 우리 노동의 대가, 그렇죠? 우리 삶을 영위해 줄 수 있는 돈에 눈이 쉽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를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행위보다도 먼저 그 안에 담긴 믿음의 방향을 살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음 절을 보면 41절 여러 부자가 많은 돈을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을 넣으니 라고 기록하죠.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겠어요? 헌금이 조용히 들어지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당시 문헌들을 좀 찾아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전의 공간에 헌금함이 여러 군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가는 공적인 공간에서 이 헌금이 드려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나와서 어떻습니까?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건 눈에 띌 수밖에 없었겠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절렁하는 이 성전 화폐가 거기에 절렁하고 떨어지는 그 묵직한 소리에 집중하며 시선이 글로 쏠렸을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면 아주 당연한 장면이죠. 그죠?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드리는 모습. 누가 봐도 이해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바로 그 사이에 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오죠. 성경이 어떻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한 가난한 과부라고 기록합니다. 이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은 2렙돈이었어요. 렙돈은 당시에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였습니다. 그냥 요즘 감각으로 쉽게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한 몇백 원 선이 아니었겠는가. 그 정도의 금액인 거죠. 사람들의 눈에 거의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쩔렁쩔렁하면서 그 떨어뜨리는 그 큰 금액과 이게 비교할 만한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아마 대부분은 그 장면을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누구에게 시선을 두시는가 하면 그 과부에게 시선을 두셨다는 것이죠. 많은 돈이 오가는 장면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의 관심이 머물렀던 것이죠. 마치 이 사람으로 가득 찬 장면 속에서 이 초점이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장면에서 한 사람에게 이 화면의 포커스가 이렇게 쭉 맞춰지면서 그 한 사람이 그 장면에 딱 담기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많은 헌금이 드려지는 그 자리에서 과부를 바라보신 것이죠.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것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넣었다고요? 많이 넣었대요. 말씀을 들으면 먼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숫자로 보면 과부가 넣은 금액은 아마도 예수님이 보는 그 장면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을 드린 인물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 또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자신이 어떤 기준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44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오해하기로 이 말씀을 보고 네가 가진 것 정도에서 낼 만큼을 넌 못 냈기 때문에 안 돼 라는 생각을 좀 하기 쉬운 것 같아요. 부자들이 냈지만 네가 가진 것 정도에서 낼 만큼을 못 냈어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어떤 비율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를 냈는지를 계산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봐야 되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낸 금액이 아니라 낸 사람들의, 잘 들으셔야 돼요, 의지의 방향이에요. 뭐라고요? 의지의 방향. 뭐요? 의지의 방향. 잘 들으셔야 됩니다.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뭐냐면 부자들은 남겨두고 드렸어요. 뭐라고요? 남겨두고 드렸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내 것을 남겨두고 드렸습니다.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맡기며 드렸어요. 부자들은 남겨두고 드렸고 과부는 맡기며 드렸다는 거죠. 제가 무엇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낸 사람들의 의지의 방향. 부자들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드린 것이 문제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짚으시는 지점은 무엇인가 하면 헌금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부자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긴 했지만 내 인생을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은 내가 여전히 쥐고 있어.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아마 흘러 넘쳤을 겁니다. 그 헌금을 내면서. 반대로 과부가 내는 두 렙돈은 액수 때문에 평가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 두 렙돈에 담긴 태도, 곧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방향이 예수님의 눈에 지금 들어왔던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라는 방향이 예수님께 보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자는 뭐 이런 말들도 하던데 이 본문은 가난하면 다 바쳐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사람을 몰아붙이거나 책임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삶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바른 방식,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치시고 계신 것이죠. 또한 이 장면은 매우 의도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의도적인 장면이기도 해요. 무엇인가 하면 다음 우리가 읽었던 13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에 무슨 말씀이 등장합니까? 성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든든하다고 붙잡고 있었던 대상, 거의 절대적인 믿음을 두고 있었던 웅장한 성전에 대해서 13장에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면이 조금 바뀌죠? 1절 말씀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과 같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그 외관, 성전의 외관을 이제 같이 보는 거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가 하는 뉘앙스가 좀 읽히시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뭐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뉘앙스인지 좀 읽히십니까? 제가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 좀 찾아봤거든요.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돌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이지요. 라고 예수님 앞에서 이 거대한 웅장한 성전 건축물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에요. 그리고 관광객처럼 와 멋지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나왔어요. 그동안 성전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함께 보고 듣고 나온 상황이에요. 앞에서 어땠죠? 종교 지도자들하고 계속 부딪히셨고 말 한마디 질문 하나에도 막 그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그런 질문들을 대답하시고 또 받으셨죠.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었지만 지금 이 나온 제자가 질문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앞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이나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질문들을,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아마 이런 불안감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선생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계속 부딪히다가는 어떻게 되시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떡하지? 이분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던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의문과 불안감이 문득 찾아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 하나가 지금 성전을 나오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이 돌들요. 이 건축물.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아마 이런 마음이 담겨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스승님 이 건물 웅장하고 튼튼하지 않습니까? 굉장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웅장한 예배의 장소가 있는데 예배의 성전이 있는데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겠어요? 라는 의미가 그 질문에, 그 이야기에 담겨있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기대고 싶어 합니다. 불안할수록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기대고 싶어 해요. 크고 단단해 보이고 오래될 것 같은 것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부동산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죠? 집 하나 사면 내 인생 그래, 끝까지 그래도 어떻게든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것 같은 것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본디 습성인 것 같아요. 제자가 지금 던진 그 말이 바로 그런 인간적인 마음의 표현이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가 했던 그 말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늘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이 스승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게 왜 무너져? 이게 뭐 때문에 무너져?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말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지금 이 웅장하게 세워진 헤롯 성전을 그 건축물을 비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그 장소 자체를 뭐 가볍게 여기시거나 이걸 조롱하시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겨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가를 지금 겨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과부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마음의 방향. 무엇을 보고 있는가? 과부와 부자들의 마음의 방향을 보시면서 지적하셨듯이 이 성전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무엇에 대해 지적하시는 거냐면 이 웅장한 건축물에 기대어서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지금 지지하고 있는, 기대고 있는 그 기반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이 건축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웅장한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게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이게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 어떤 때 지었던 성전보다 가장 웅장한 성전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뭐라고요? 다 무너져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견고함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AD 70년 로마가 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웅장하게 지어진 헤롯 성전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다 무너뜨려버려요. 지금 뭐만 남은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벽돌, 그 벽 하나만 남았어요. 엄청나게 웅장했던 모든 성전들 다 회파되고 벽 남아서 유대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어떤 막연한 비유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일어날 일을 향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그럼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 마음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붙어 있으면 너희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의 장면과 이 뒤의 장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점점 더 선명해지죠. 예수님은 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이 성전의 붕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과부의 헌금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두 렙돈을 드리는 여인의 마음은 어디에 맡겨져 있었냐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져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분, 그거라도 붙잡고 뭐라도 살아서 먹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헌금했다는 것.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성전 어떻죠? 눈에 보이는 거는 압도적이에요. 제가 거기 가본 적이 있거든요. 벽돌 하나하나가 진짜 웅장합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웅장해요. 엄청난 크기의 돌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서면 그 화려함과 크기에 압도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을 버리고 그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는 그 순간, 그 중심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대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은 단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지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웅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지, 믿음, 그것이 남는 것이라는 걸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비는 당시의 성전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 위에 세워진 믿음이 끝까지 가는지, 무엇에 기대어 선 믿음이 결국 흔들리는지, 예수님은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서론에 여러분께 나눴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 방향이 정말 맞는 길인가? 나는 무엇을 보고 안심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너지는 성전, 무너지지 않는 교회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가장 든든하다고 여겼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과거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남아서 지금까지, 이 후대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냐? 너는 무엇 위에 너의 마음을 얹고 있냐? 어떤 것에 너의 마음의 신뢰를 두고 있냐?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네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과부의 두 랩돈이 귀했던 이유는 그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지의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건물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건물에 마음의 안전을 맡겨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민들레교회 성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조건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조건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확실해 보이는 어떠한 것을, 어떠한 벽돌을, 어떠한 성벽을, 어떠한 성전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무엇 위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너지지 않을 것인지, 지금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신지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현금함 앞에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무엇을 드리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에 뒷배를 두고 그것을 의지하며 일부의 것만 떼어서 드리는가? 그 중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보시는 거예요. 헌금함 앞에 앉아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의 각자의 중심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보고 계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길은 겉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데 있다. 제가 초대교회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터키에 있는 그 초기 시대 때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고, 그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확장됐던 교회들을 다 찾아가 봤어요.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벽돌밖에 없어요. 수도원으로 바뀐 데도 있긴 하던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 교회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건물이 아니에요. 참 기반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안에 삶을 주님께 던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기반이 남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 웅장한 성전이 완전하게 회파되었던 것처럼 다 무너지고 흩어질 겁니다. 무슨 기반 위에 우리의 삶에 믿음을 올려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 믿으면서 살아가시겠어요? 부동산? 제가 집이 없어서 자꾸 부동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 삶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참된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 삶이 이어질 때 교회가 존속되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나 시스템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모임들이, 그런 믿음들이 지속되고 유전되고 이어져 갈 때 교회다운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건물의 교회는 다 사라졌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들을 세우십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가 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여지는 것, 그럴싸한 것에 우리의 믿음의 어떤 고백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있어요, 저런 게 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진정한 그 믿음의 정신들을 계승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많죠. 얼마나 멋진 교회들이 많습니까? 건물 앞에 서면 압도될 만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정신이 살아있는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역시 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의 걸음과 예배와 섬김이 이러한 무너지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교회로, 사랑으로 서로 세우며 섬기는 교회로,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